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세 가지를 잊지 마라. 우리가 성전에 왔을 때 강대상을 바라보게 되고, 그 강대상을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된다. 우리가 일평생 살아갈 때 언약계, 즉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이다. 왜?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쭉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 말씀 안에는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다. 크게. 하나는 만나 항아리다. 이 만나 항아리가 주는 교훈은 사람이 뭐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께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려 함이라. 말씀은 사랑입니다. 어떤 말씀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안에 다 들어있느니라. 그래요. 옆에 얼굴 봐요. 사랑하는 분인가? 사랑은 용서입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어줍니다. 사랑은 죄를 용서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시나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원망불평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여러분 정지하고 이웃에 탐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랑은 악을 행치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랑은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돼. 구제를 많이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우리 성도들이 구제를 안 해. 고넬로 가정에 너 기도가 구제가 상달되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선물을 줍니다. 우리 성도들이 제가 볼 때 우리보다 훨씬 더 가난한 사람, 우리는 부자들하고 비교해서 안 됩니다. 우리는 이북 사람하고 비교해야 됩니다. 높은 사람 비교하면 내가 가난하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하는 거 모자는 게 있습니까? 성경이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을 하는데 여러분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가정에 더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이 구제를 안 하려고 생각해요. 누가 내 이웃이가 하나님의 계명이 뭐냐? 하나님 사는 이웃이다. 그럼 이웃이 누굽니까? 강도 만난 이웃이다. 그 이웃의 이웃이 누굽니까? 참 이웃이 누굽니까?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푼 자다. 근데 내가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면 반드시 내가 이 땅에 상을 받게 되고 이 땅에 상을 받으면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한다. 아멘.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는 말씀 만나 항아리는 바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절대 주의 종을 대적하지 마라. 절대로. 그 다음에 두 돌비는 하나님께 물질을 겸하여 섬기지 마라. 이 세 가지 마음판에 잘 새게 된다는 사실 잘 기억하시기를 좀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했습니다. 구원했다. 구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고 그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 그러면 안식일에 복을 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레위기 23장에 보게 되면 안식일은 절기날이고 절기는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린 날이다. 그 예배 속에는 우리가 찬양이 있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이 있고 바로 강대상에서 말씀이 선포된다. 그 말씀은 결국은 바로 살한 것을 드린 것이 예배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 날 우리에게 복을 준다는 것은 바로 말씀을 준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고 말씀을 행하는 것이 복이다. 아멘. 안식일 날 여러분이 왔으니까 하나 물질의 복 받아라, 영적인 복 받아, 그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복 주기를 원한다. 아멘. 그럼 정말 성경이 그러는가, 성경이 그러지 아니한가, 성경을 한번 보자 말입니다. 신명기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23절, 23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냐. 아멘. 성경에 뭐 여호와 이름을 어디 뒀나? 1항해상 8장에 보게 되면 성전을 여호와 이름을 두기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라. 아멘.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여호와 이름을 두기 위한 것인데 바로 여호와 이름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을 한 게다. 언약궤는 뭐냐? 바로 언약의 말씀을 든 궤를 모시기 위해서. 아멘. 이것이 바로 강대상입니다.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 날
복을 준다는 말은 바로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이런 복 받기 원한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다. 아멘. 그러면 경외하는 적에 어떤 복을 받느냐? 바로 시편 128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의 교역에 두고 교역에 두면 복을 준다. 그 복은 바로 말씀의 복이다. 아멘. 시편 128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에 수관들어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너의 평생의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즉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고 사람에게 그 코에 생겨져 생명이 되었습니다. 예수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세상에 있지 않고 안식일 날 성전하게 와서 오게 되면 하나님 복을 주는데 그 복은 바로 말씀의 복입니다.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바로 시편 128편의 복을 준다. 아멘. 부부 사이가 좋아지고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게 되고 자식의 귀한 자식이 되고 여러분의 평강이 있을 것이며 아멘. 자녀의 자녀를 볼 것이라는 것은 장수하는 축복이 있다. 그래요.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의 복 받기 원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내가 교회 왔는데 왜 복을 안 줍니까? 그 복이 말씀이라 해도 말씀에 순종하면 이러한 복을 준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예수 믿으면 복 준다 하겠습니까? 그래 복을 줬어요. 그 복이 말씀이라. 말씀에 순종하면 그런 복을 준다 했지. 말씀에 무조건 교한다고 그런 복을 준다 소리 했어. 하나님 단 한 번도 해본 역사가 없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 받기를 원하면 이런 말씀 듣기를 원하십시오. 말씀이 곧 복이다. 아멘. 바로 레위기 26장입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며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는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거기에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나의 안식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를 비를 그 시위에 주리. 땅 그 산물을 내고 밭에 수목할 열매를 맺을지니라. 너희가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안을 줄 것이냐. 너희가 누워도 너희가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제할 것이며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시작.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의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참되게 할 것이며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아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순종하면 이러한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줍니까? 예, 복 줍니다. 그럼 내가 교회 나가는데 왜 복을 안 줍니까? 바로 말씀이 복이고 말씀을 줌과 동시에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복도 줍니다. 아멘. 그래요. 저는 너희가 불순종의 아들이걸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순종의 아들로 받겠다. 저는 너희에게 제의종이든지 예수를 믿음을 통해 의의 종으로 받겠다. 아멘. 그래.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게 되면 예수 피는 세상을 끊게 하고 하나님의 섬길 수 있는,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줬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써 우리를 구원한 것은, 우리를 성령으로 우리를 구원한 것은 예수 피의 사랑을 알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것이다.
말씀을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받고 말씀을 믿을 수 있는 힘을 받았다는, 예수를 믿을 때. 그리고 이 말씀을 성전에서 주게 되고 그 말씀을 믿을 수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복이다. 아멘. 바로 순종할 수 있는 힘까지 주었기 때문에 순종하면 그러한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신명기 28장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생은 내 짐승의 새끼가 우양의 새끼가 내 강주 떡반죽 그릇이 내가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내 재직이나 너를 치려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되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려 들어와서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그래요. 여호와께서 내게 맹하사 내 손하라는 모든 일에 뭘 내리쓰고 복을 주실 것이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이 성전에 와서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믿게 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줬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에 복을 준다는 것은, 주일에 복을 준다는 것은 말씀을 주는 것이고, 말씀을 준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까지 주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이러하는 복을 받는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기 원하면 여러분 아버지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행할 수 힘까지 주신 게 행하세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일날 그리고 매일 와서 말씀을 듣기 원한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방금 구약을 볼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이 땅의 복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약은 사실상 저 땅의 복을 잘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의 복만 기록한 것이 많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 땅의 복보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이유는 바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무엇을 얻기 위하여? 영생을. 구약은 이 땅의 복을 받기 위해서 너희가 순종하라는 말씀이 있는 반면에 신약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 땅의 복보다 영생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말이 거의 대부분 다 적혀 있다. 자, 구약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이 땅의 복을 받는 쪽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신약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이유는 영생의 복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신약은 거의 대부분 다 영생의 복을 받기 위해서 너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구약은 성경상으로 보게 되면 이 땅의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말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 아멘.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 바로 거기입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느냐.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회개하는 것은 복음에 믿어라. 복을 믿으라는 것은 복음에 복종하라. 말씀에 복종하라. 아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아멘. 그래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즉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사람은 알곡이 되고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죽증이 된다. 찍어 불에 던지다 합니다. 구약과 신약이 다른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하면 깊이 할수록 놀라운 축복이 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아멘. 그날에 주의 이름으로 선제 놀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나이까. 내가 내게 밝히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냐. 불법을 행한 자 내게서 떠나가라. 아멘. 말씀의 뜻대로 행하면 천국 들어가고 뜻대로 하지 않으면 바로 주님께서 지급불에 던진다고 기록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입니다. 어때요? 성경인데
구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복을 주라고 하는데 구약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이 땅의 복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약에 똑같이 아버지께서 말씀에 순종하여야 될 이유는 이 땅의 복보다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주는 사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구약에도요, 말씀에 순종하면 이 땅의 복을 받고 천국 가고 이 땅에 말씀에 순종하면 이 땅에 저주받고 지옥 간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구약에서는 그것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깊이 들어가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신약에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천국 가고 순종하지 않는 구절이 거의 대부분 다 신약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말씀에 순종해야 될 목적이 무엇이냐, 이유가 무엇이냐, 이 땅에 복을 받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했다. 그러면 돈을 많고 명예 있고 집안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아버지 멋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날에 주의 이름으로 선전 노력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나이까? 내가 네게 말기 바르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냐? 불법을 한 자가 내게 떠나가라. 그러면 나 이 말 듣고 깨닫고 지키는 자는 반석에 지어놓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에 바람이 그 집에 부딪히되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 주천을 반석에 지었는 것. 이 말이 무슨 말이야? 환난 때 예수를 시인할 수 있는 힘을 준다. 환난을 이긴 사람은 천국, 환난에 지는 사람은 지옥이죠. 나 이 말 듣고 깨닫고 지키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나르고 창수가 바람에 부딪히되 그 집에 부딪히되 그 집에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즉 말씀대로 행한 사람은 천국 가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주의 이름을 부르고 목사하고 귀신 쫓아내고 큰 권능을 해가도 불법을 행한 자 내게서 떠나가라. 아멘. 엄청난 차이가 나요. 똑같이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이유가 구약에서는 순종하면 복, 순종 안 하면 저주받고 신약은 순종하면 천국,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말이 신약에 대부분 다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만 봐서 안 되고 우리는 신약 쪽으로 더 많이 봐야 된다. 아멘. 구약과 신약은 한 권의 책이다. 매 시간마다 이 땅에 복받고 이 땅에 저주받고 그건 안 죽어도 되잖아요. 이미 예수를 고백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이 땅에 복받는 건 당연한 일이고 고백하지 않고 순종 안 하면 이 땅에 저주받는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그의 결말 반드시 뜻대로 행한 사람은 천국 가고 뜻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간다. 아멘.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 바로 있다. 똑같은 말씀인데 구약에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복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저주 이 땅의 복과 저주를 많이 기록했지만 신약은 똑같이 말씀에 순종하면 천국 가고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영혼 관계에 대해서 많이 기록해놨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5장과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에 뜻대로 하는 사람은 천국 가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병을 고친다 하더라도 목사했더라도 불법을 향해서 내게 떠나가 거기서 설풀며 이를 갈미 있다.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자, 어디서 문제가 되느냐? 이 구절로 갖고 많은 사람들이 봐라. 이렇게 사람이 할 수 없는 제일 악한 죄를 하고도 하나님은 그래 육체는 죽이도 영은 살리기 위한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내가 아무리 잘못 짓을 해도 절대로 난 지옥 안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아니거든요. 자, 고린도전서 5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면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 없는 것이라. 음행은 보통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음행이라는 것은 자기의 어머니와 자기 아버지와 관계, 그러니까 부모의 관계가 갑니다. 부모의 관계에서 음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이런 음행은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들이 지금 그리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지금 끄집어냅니다. 다시 5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 없는 것이다.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 도다. 그리하여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가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느냐. 아멘. 어머니의 아버지의 아내를 통해 엄마의 남편을 같이 간음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정말로 큰 죄고 그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게 된다. 아멘. 그런데 그를 가만히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내가 실로 몸으로 떠나 있으나 영으로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아멘. 그 소리가 들린다는 것, 내가 거기 있지 않지만은 내가 영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말씀을 너희가 판단한다. 아멘. 그래요. 우리의 영도 영이지만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이 영이다. 아멘. 살린 것은 영이니 내가 육은 무익하니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할 때 말씀으로 너를 판단한다. 아멘. 그리고 4절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시작.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제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육체는 죽이고 영은 살린다. 이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절대 지옥 안 간다고 설명하는데 이 말은 그 말이 아니거든요. 성경에 보게 되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을 병을 준 것은 왜 준 줄 압니까?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다시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에 왜 죽을 병을 주느냐? 죽을 병을 줘가지고 살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죽을 병을 줘가지고 죽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데 이 사람은 지 아무리 회개해도 너무나 큰 잘못을 지었기 때문에 절대로 육체로 살려주는 법이 없다. 아멘. 하지만 육체에 죽을 병을 주어서 영혼을 살리게 한 것이시죠. 아멘. 여러분 생각해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받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데,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면 자기 잘못을 생각하지 않겠어? 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고 죽은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는데, 심판 앞에 서는데 죽을 병을 걸린 사람이 심판 앞에서 자기 죄를 돌아보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주님 앞에 서고 주님 앞에 서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람이면 누가 자기 죄를 돌아보지 않겠어? 그러니까 자기가 이 죽을병을 준 것은 내가 잘못된 짓을 정말로 인간이 할 수 없는 짓을 행했구나. 아멘. 해가지고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시키는 것인데, 워낙 그 죄가 중하기 때문에 너는 살려주는 법이 없다. 반드시 죽이되, 하지만 네가 회개했기 때문에 영은 살린다는 뜻이지, 무조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은다 해도 무조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데려가는 것은 아니다. 아멘. 그 뜻이라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죽을 병, 고통을 준 것은 왜 고통을 준 겁니까?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죽을 병을 줬다. 아멘. 이것이 이사야서 38장에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사건이죠. 구절입니다. 유다 왕의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그 병이 나을 때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청년의 엄부의 문에 들어가고 연연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나니, 생존 세계에서는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나. 자, 지금 죽을 병을 걸을 때가 말이죠. 내가 살아서는 절대 주님을 볼 수 없다가 말이죠. 계속해서 내가 세상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겼고, 내가 내 생명을 말기를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하였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나의 명이 조속간에 마치리이다. 내가 아침까지 견디어 싸우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나의 명이 조속간에 마치리이다.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쇠하도록. 지금 히스기야는 지금 죽을 병을 걸렸어요. 그런데 죽을 병을 하나님께 나사줘서 나선 이후에 지금 다시 고백하는 사건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다시 비둘기같이 제비같이 학처럼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이미 병이 지금 나섰으니까. 나섰는데 다시 그가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더 간절하게 제비처럼 비둘기처럼 학처럼 주님 앞에 정말로 슬픈 마음으로
정말로 간절하게, 정말로 쉬지 않게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내게 죽을 병을 준 것은 내 영혼을 살리려고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병이 든다든지 큰 병이 든다든지 죽을 병이 든다는 것은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한 것이지.